사무엘 하는 이제 다음 주 월요일서부터 이제 쭉 이제 또 강의하면서 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제 아침에 잠깐 생각한 대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뭐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에게 너무나 큰 복입니다. 자비에 있어서 대상에 있어서도 자비하시지만 분량에 있어서도 자비하시고 기간에 있어서도 자비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자비하시면 우리는 너무나 큰 복을 받은 겁니다. 하지만 이 큰 복을 받은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자비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알렉산드로 뒤마 작품 가운데 몽테크리스토 백작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전도 유망한 선원 에드몽 당테스라는 사람이 결혼을 앞두고 악당의 음모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근데 우여곡절 끝에 감옥에서 탈출하고 몽테크리스토 백작으로 활약하면서 자기의 삶을 망친 당그라그 또는 페르낭, 비르포르 이 세 사람을 상대로 치밀하고도 놀라운 계획하에 복수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완벽하고도 철저하게 복수를 해가는 이 그 몽테크리스토 백작의 활약에 우리가 쾌감을 느낀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은 부담이 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자비를 베풀고 있거든요. 나에게 악을 행한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있습니다. 원수 갚지 말라는 것 정도가 아니라 원수에게 자비를 베풀고 적극적으로 도와주라. 굉장히 와닿지 않는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원수가 목숨의 위협을 받을 때 자비를 베푸는 것 정도가 아니라 원수가 길 잃어버린 나귀를 찾아주고 원수의 소유의 나귀의 무거운 짐까지 들어준다. 이거는 뭐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그런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될 이유를 굳이 성경에서 찾는다면 첫 번째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자비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 자비를 베푸는 일을 선택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당연한 결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자비를 베풀며 사는, 그래서 누가복음 6장 기록대로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이 말씀은 반드시 우리가 이뤄내야 될 삶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보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나 자신을 향해서 한 사람에게 맺히는 9가지의 열매거든요. 그런데 이웃을 향해서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 하나님을 향해서는 사랑, 희락, 화평, 그다음에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이게 이제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는 뭐 그 후에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자비는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필연적으로 살아내야 될 삶입니다.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열매이기도 하고요. 그 자비를 경험했기 때문에 자비를 행합니다. 세상에서는 자비가 없어요. 자비를 베풀질 못합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한하십니다. 대상에서도 분량에서도 기간에 있어서도 무한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가 경험했다면 우리도 우리 자신이 먼저 자비를 받았기 때문에 복음 안에서 오늘 우리는 자비를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의 원수가 돼서 도저히 회복 불능한 죄인이었습니다.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무한한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으로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이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겁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자비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자비를 베풀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어떻게 해요? 나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자비로 사랑을 행하셨습니다. 한 신사가 가게에서 이제 과자를 먹고 싶어 쳐다보는 한 어린아이를 이렇게 보니까 맨날 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과자를 좀 사줘야 되겠다 싶어 과자를 사줬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사준 이 과자를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본 신사는 아이에게 조금 나눠주라고 얘기합니다. 얘야, 너 혼자 먹지 말고 너도 과자 먹고 싶어서 이런 아이 있으면 조금 나눠주면서 먹어라 이랬어요.
근데 아이가 인상을 바꾸면서 과자를 가지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 꼬마는 과자에 집중한 나머지 누가 과자를 사줬고 과자를 사준 사람이 어떤 뜻이 있는지에 대한 것은 다 잊어먹고 과자만 보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원수에 대해 자비를 베풀지 않는 것은 이와 유사합니다. 그죠? 그분이 나에게 왜 자비를 베푸셨는지,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나에게 이렇게 큰 자비를 베푼 이유가 목적이 뭔지를 명확하게 안다면 우리도 자비를 행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고 있다면 그 증거는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야 됩니다. 자비의 삶으로 드러나고 확증돼야 됩니다. 자비를 체험한 사람은 마땅히 그 자비를 세상에 나타내야 된다고 성경은 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6절은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간단하지만 그러나 그 삶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무게감은 엄청납니다. 아버지가 자비하시구나. 나를 부르신 아버지가, 나에게 자비를 행하신 아버지가 자비하시구나. 그 자비하신 아버지의 아들이 됐으니까 나도 자비한 것이 맞다는 거예요. 자비를 행하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자비를 생각할 때마다 꼭 기억할 성경이 있는데 마태복음 18장에 기록되어 있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입니다. 특별히 32절부터 34절에 보면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해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간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에게 붙였다 그랬습니다. 1만 달란트는 갚을 수 없는 겁니다. 근데 그 엄청난 것을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로 그 무한한 자비와 긍휼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에서 조그만 일들 속에서의 자비를 행하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있을 수 없는 얘기. 우리 자신이 자비를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신다면, 복음을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 삶에서도 자비가 흘러가야 돼요. 저 사람 왜 저렇게 살아? 얘기하면 저 사람 예수 믿더니 저렇게 됐어. 이렇게 돼야 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자비가 우리에게 흐르지 않습니다. 절대 나타나질 않아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난 후에 우리에게 성령의 놀라운 임재와 더불어서 그리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면서 원수 갚지 않고 오히려 원수에게 선을 행하고 오히려 부끄럽게 하는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 삶 속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늘 있어야 될 것이 이겁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하신 것 같이 나도 이 땅을 살면서 자비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이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내 삶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것은 세상에 대한 책임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해야 될 여러 가지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어마어마한 싸움이, 오래된 싸움이죠. 무자비한 살상 행위가 아주 비인간적이고 반인륜적인 방식의 보복과 보복이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과 그들의 역사는 그렇게 잔인하게 행동할 만한 길고 긴 이유를 갖고 있습니다. 또 아랍권들은 강경한 정책을 고수해야 할 만한 충분한 이유도 있고요. 근데 이들이 신앙처럼 떠받들고 있는 동해 보복법,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거는 사실은 좋은 거였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 부러뜨리면 하나만 부러뜨리면 좋은데 이 일을 하나 부러뜨리면 보복할 때는 두 개 부러뜨린다는 거예요. 팔을 하나 부러뜨리면 보복할 때는 두 개 부러뜨리고요. 두 개 부러뜨린 사람은 가서 죽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한한 거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못하도록. 그런데 그거를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서 이에는 이 보복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잘못된 정책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신앙처럼 떠받들고 있는 이 동해 보복법의 이 경륜은 간디가 지적한 그대로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장님으로 만들고 모든 사람의 일을 다 뽑기까지 그 악순환은 결코 멈추게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한정적으로 지어져 있지만 그렇지만 그 한정된 것을 오해하고 곡해하면서 지금도 어떻게 해요? 보복을 정당화하면서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법은 뭡니까? 오직 원수에 대해 자비를 베푸는 것. 바로 지금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피비린내 나는 복수의 끈질긴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뭡니까? 자비예요, 자비. 하나님이 이 땅에 자비가 흐르게 하시고 저 전쟁 속에 있는 저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자비를 깨닫는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서 세상을 보다 긍정적으로 변화시켜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원수에게까지라도 자비를 베풀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시대를 타개해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7절 말씀대로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네. 제사장과 레위인, 그러나 정작 자비를 베푼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누가 됐느냐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내 속에 하나님의 자비, 복음 안에서의 그 자비를 이해하고 있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자비를 베푸는 것은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우리가 행해야 될, 살아내야 될 삶입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의 그 모습을 우리는 마음에 두고 사셔야 됩니다. 그런데 절대로 내가 원수 갚지 말아야 되겠다. 따라서 하시기 원수 갚지 말자. 네, 원수 갚지 마셔야 됩니다. 두고 보자.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영화에서나 봐야지 그걸 자기 현실에서 그거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모든 자비, 나의 모든 죄에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셨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입고 살아가면서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살 수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16절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비는 세상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살아내는 삶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금방이도 가지 못해요. 그럼 내 삶에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하나 회복이 돼가야 되겠죠. 이런 모습이 나타내야 되고 이것이 성장한 모습입니다. 세 번째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상급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세요. 오늘 읽은 말씀에는 25절, 26절 말씀에 보면 출애굽기 23장 25절 26절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한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날수를 채우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야.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불행한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킬 경우 보장된 하나님의 축복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자녀와 장수 그리고 기업에 대한 축복입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보다 궁극적인 상급, 다가오는 하늘나라에서 누릴 영원한 상급을 베풀어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바로 그러한 사실에 근거해서 우리는 마음에는 불합리해 보이고 억울하게 느껴지는 일을 할지라도 우리는 원수에게까지라도 사랑과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겁니다. 요셉이 자기를 죽이려고 구덩이에 던지고 팔아먹은 형제를 봤을 때 무슨 생각이 났을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요셉은 하나님과 늘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삶에 뭐가 있습니까? 용서가 있고 자비가 있어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 때문에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형제들이 와서 무릎 꿇고 용서를 빌려고 합니다. 이제 아버지가 소천했으니 이제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거다 그랬는데 그들을 자꾸 울잖아요. 아니다, 내가 너희의 부모처럼 내가 너희를 돌보겠다 하면서 그들을 위로합니다. 그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그 삶에 진짜 넉넉한 용서와 자비, 긍휼이 흐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 보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예수 믿고 성격이 좀 바뀌셔야 됩니다. 우리 아들이 바뀌었잖아요. 그죠? 요한이 그렇게 불같은 성격의 사랑의 사도로 바뀌었습니다. 베드로도 바뀌었고 제자들이 다 바뀌었어요. 누구 때문에요? 성령의 은혜 속에서 바뀌었습니다. 싹 바뀌었어요. 다른 삶을 살아갔거든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에게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은 대상에 있어서도 분량에 있어서도 기간에 있어서도 그저 무한하신 분이었다. 그 자비로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고 있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다른 건 다 잊어먹더라도요, 아버지의 자비하신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이 말씀은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구원받은 자로, 복음을 받은 자로 이 땅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고요. 그 삶에는 반드시 천국에서 행한 대로 갚으시는 상급과 멸류관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행하며 자녀답게 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